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 증거로 오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왕궁, 집을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미 강성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었기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어 다윗의 궁궐을 짓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떠돌이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자들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어떠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거나 또한 건축물을 멋있게 만드는 것, 그들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요. 하지만 두로와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건축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은 히람 왕을 통하여서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보내므로 그의 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주어진 재능과 은사는 다르기에 내 재능과 내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그 은사와 재능대로 한 몸 이루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 스스로 내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지는 것도 자기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깨달은 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순간들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또한 시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범사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다시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 됩니다. 이때 보면 성경은 또한 그가 처첩들을 두어서 많은 또 자녀들을 얻게 됨을 봅니다. 당시의 왕들이 많은 첩을 거느리는 것은 일반화된 규례이지요. 그러나 그 첩의 수는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아내를 첩을 많이 둠으로써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한 아내를 두라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타락한 모습, 다윗이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점차 그가 강대해져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신 복으로 강성하여졌지만 이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의 사람들이 침공해 옵니다.
반쪽짜리 왕으로 지낸 후에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생활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시금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나 평안한 날만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평안한 날이 있으면 또한 실패하고 또한 불안한 날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지,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으며 이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 성도는 주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끈이 떨어지게 되면, 그 끈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다윗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여 있을 때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교만하지 아니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숱한 전투를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싸우고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의 때를, 싸워야 할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싸울 때에 승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재차 다시금 침공해 옵니다. 이때도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비결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생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예부대 앞에 홍비백산하여 도망갔던 블레셋 군대, 그들은 다시금 전연을 가다듬고 두 번째로 공격하여 옵니다. 이때 역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숲을 가운데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공격 시점이 뽕나무 위에서 사람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이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나무 위에 있어서 사람의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과연 잘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하였더니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순종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입지에 합당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이치 또한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비논리적이고 이치에는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반복대로 지팡이를 들자 바다의 길이 열립니다. 마라의 쓴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반복대로 하니 문제가 극복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밤새 고기 하나 잡지 못하였으나 깊은 데로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곳에 그물을 내리니 수없이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만날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형통해지는 수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고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